지난주 중에 어느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목사님이 몇 번 가셨답니다. 그런데 광야 체험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네게부 사막 같은 거, 또 모압 광야 같은 데를 좀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모닥불도 쬐고 또 쏟아지는 듯한 별들을 좀 보면서 낭만에 빠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해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시간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갔고, 또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모래가 와서 얼굴을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고 철수하자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한번 쳤습니다. 저도요, 선교사 시절에 광야 체험이라고 갔는데요, 천막에 들어보내서 자라고 그래 누웠는데 제가 이를 갈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와, 누가 광야 체험하자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나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나 그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목사님, 그게 광야군요. 사실은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닥불 쬐고 별 보고 거기다가 또 그 고기 꼬챙이로 끼워서 구워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천막에 들어가 누워서 따뜻하게 잠자는 그런 낭만적인 광야 체험을 상상했는데, 실제 광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래 바람이 불고 너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인데 체험을 한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또 늘 안전한 대로 안전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평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곳이 이 세상살이인데, 우리는 이게 지금 힘드니까 세상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더 좋은 세상, 더 편안한 세상만 늘 구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그런 세상은 영원히 안 온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반강제로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나이 40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처음에는 광야에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적응을 하고서 이제 광야에서 낮에는 더위를 어떻게 피하는지, 밤에는 어떻게 자기를 따뜻하게 하는지,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지, 양떼를 어떻게 또 먹이는지까지 잘 노하우를 터득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뽑아다가 나이 80대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산사태가 났습니다.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도로가 끊겼습니다. 전기도 물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냐, 체육관 같은데 넓은 그 실내 공간으로 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들어갔지만은 늦게 온 분들은 그나마 못 들어가서 밖에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치든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야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도 난민인데 체육관에 못 들어가는지, 저 사람들만 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순번제로 좀 하루씩 번갈아 가게 하든지, 그런 불평을 일절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도 이제 와서 배식을 하는데 일본식 도시락 있잖아요, 벤또. 그거를 배급을 한대요. 그런데 사람은 많고 준비된 도시락은 한계가 있으니까 줄을 쫙 서서 앞에서부터 받아갑니다. 그러면 500개, 1000개가 동이 나면 안내하는 사람이 광고를 해요. 이제부터 도시락이 끝났으니까 주먹밥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그거 넉넉히 준비하지 뭐 하냐고 정부 막 이럴 텐데 그분들은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주먹밥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를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한국인 기자가 우리 볼 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평이 생기지 않느냐, 차별을 받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이분들 말이 그겁니다.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고 안내위원의 지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고 가라 그러는 대로 가고 있으라 하는 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분들 정말 무섭다. 지진이 도로나 집은 파괴했지만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은 파괴할 수 없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일본 지금 그 지진 피해를 본 그 난민들 생활하는 거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지진은 안 났지만은 이렇게 사는 이 한국 땅이나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밥 3끼 먹고요, 밤에는 자고요, 낮에 활동하시고, 그냥 그분들이 좀 더 불편할 뿐이지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살던 편안한 익숙한 집이 있을 뿐이지 사는 건 똑같아요. 거기도 광야고 여기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질서 있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세상은 광야인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이 두 종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13절, 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가운데쯤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그 믿음만큼 훌륭하게 다듬어졌고, 영적으로 은사도 많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 것입니까? 개인적인 재능도 많고, 몸도 기왕이면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두루두루 잘 맺으시고, 또 가정적으로 배경도 좋고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온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말이 좋지 사실 실제로 온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의 좀 반대말이 나와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어린아이라는 말이 보이실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개념적으로 반대말로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어린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서, 철학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속아서 온갖 이 세상 교훈 풍조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며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는요, 자기 판단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거 해라면 이거 할 수밖에 없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요즘은 많이 애들이 훈련이 됐지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괴되고 납치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에 속아서 그렇게 허비하고 몇십 년 아닌 평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영화로 봤는데 한 나이 많으신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혼자 타는 배니까 배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낚시를 걸어놓고 앉아 있는데 고기가 이 낚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도 보통 큰 게 아니고 너무 큰 놈이 물어버렸습니다. 보통 낚시를 물면 줄을 당기면 얘가 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크니까, 배만큼 크니까 물고기가 힘이 좋아서 배와 노인을 끌고 가버립니다. 저녁이 되면 항구로 돌아와서 집에 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고기가 계속 배를 끌고 다녀버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땡겨도 오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물고기한테 이 노인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물고기가 지쳤습니다. 이제 지도 뭐 어떡하겠어요. 피곤하니까 노인도 못 먹었지만 물고기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진 게 아니고 거기 있으니까 이제 노인이 물고기를 잡아 당겨서 줄을 당겨서 이거를 배에 실으려고 그러면 너무 커서 못 실어요. 그래서 배 뒤편에 그 물고기를 묶어놓고 그리고 물에 담궈진 채로 묶어놓고 이제 다시 그만큼 왔던 길만큼 자기 항구로 되돌아갑니다. 몇 날 며칠을 다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상어떼가 습격을 합니다. 자기가 잡은 고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잡은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노인이 몽둥이를 들고 뒤로 가가지고 막 상어들을 두드려 팹니다. 내가 잡은 고기인데 왜 뜯어 먹냐? 때리고 그렇게 또 상어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겨우 며칠 후에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배를 그냥 고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배를 그 부두에 묶어만 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탁 쓰러져 누워버립니다. 평소에 이 노인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소년이 할아버지 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서 그 배를 확인했는데 뒤에 매달린 거는 살점은 다 상어들이 발라먹고 물고기 모양으로 뼈다귀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다 마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가시만 덜렁 남아있고 자기는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나는 간다. 그리고 가는 게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린아이 때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시기는 빨리 지나가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빨리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요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거기 보시면 자랄지라라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대답은 이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신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고 방법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에는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완벽해요.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허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원 설계는요, 완벽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족해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참여하고 신앙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운동회 하면 청군과 백군이 있습니다. 네, 청군, 백군 편 나눠서 싸웁니다. 내가 달리기에서 1등 안 해도 내가 이 오재미로 바구니를 탁 터뜨려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해도 청군이 이기면 노트 3권 받아요. 같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주님이 같이 공동체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립니다. 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이른 양이 되셨어요. 장기 결석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신방 간다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연락이 안 되더니 한참 뒤에 겨우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잘 계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그때 있었던 헷갈렸던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삼아삼했는데 지금은 아삼아삼하지도 않대요. 나는 누구이기며 여기는 어디인가. 완전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러시던데요, 조만간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신앙훈련을 일찍이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혹시 늦으셨다고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교회 신앙공동체를 잘 소속이 돼서 다녔습니다. 그 부모님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이래 이민 오신 가정이었는데 아이젠하워는 6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정식 이름이 뭐냐? 좀 길어요.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이제 3번 하니까 3부까지 하니까 좀 외워지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발음도 좋아졌습니다. 드와이트는 뭐냐? 그때 당시에 대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드와이트 L 무디였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처럼 너도 그런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라. 그래서 드와이트를 넣어줬고, 데이비드는 뭐냐? 어디서 왔게요? 다윗에서 왔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성경에 다윗 왕 같은 그런 인물이 되라. 그래서 데이비드를 넣어줬어요.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이제 진짜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아멘도 안 하시고. 어머님은 늘 성경을 읽어주셨고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모셔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급성 폐혈증이 와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위기가 왔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안 되고 14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년이나 진급이 안 되면 이거 뭐라는 거예요? 옷 벗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진급이 더 잘 되더니 그 2차 대전 때는 연합군의 총사령관까지 됐습니다. 총사령관이 돼서 실제로 1944년 6월 6일 날,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분이 전체 지휘해야 됐는데, 이 작전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이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사령관이 돼서 잘 나가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34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어도 아이젠하워는 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1959년 9월에, 그때 당시엔 동서냉전 시대 아닙니까? 소련의 후르시초프, 이 발음이 어려워. 후르시초프 총리가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기본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주일이 됐는데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님, 오늘 주일인데 저하고 같이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그 양반은 사회주의 국가의 총리인데, 소련의 총리인데 어떻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아이젠하워 또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되니까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후르시초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죠.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가 초청받아서 간 손님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젠하워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그 소련의 정상한테. 못 가겠다 그러니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다. 당신이 정상이 아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미국이 그 시대에 제일 부강했고 제일 흥왕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미국이 제일 경건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강요들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파송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도 그때 백악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대통령이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신앙으로 인생의 길을 복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특별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나이를 드셔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떠났어도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짐작하기로 어려서 교회를 다닌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탕 때문에 갔든 여자 때문에 갔든 하여튼 어려서 다녀본 교회가요, 그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한번 내린 게 지금 이 영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까지 하신 김진열 씨라고 하는 분이 승려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불교를 버리고 교회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1970년대 초에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내가 대학에 떨어지다니, 하나님을 믿는 내가 대학에 떨어지다니, 자기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불교 서적, 철학 서적 같은 걸 사다가 읽다가 불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가고 승려가 돼서 불교학 박사가 돼서 승려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어느 날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사람 둘이 문을 열고 펄컥하고 들어오더니 저승에서 왔다, 가자, 그러고는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자겠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괜히 불이 켜지고 컴퓨터가 막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예요. 사실 컴퓨터는 원래 꺼졌다 켜졌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집 것도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이게 센서가 좀 잘못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영적으로 그게 내가 이게 큰일 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40년을 불교에서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됐는데 여기가 그렇게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니까 어려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마음이 꽉 찬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미 어려서 받았으니까 이번에 그 신문에 나온 거는 세례 확인 예식, 그런 것도 있어요. 세례는 받았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확인 예식을 그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어려서 내리면 평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부부도 회복이 돼요. 자녀들도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 대학 친구인데 늦은 밤 토요일 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갑자기 토요일 날 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몰랐는데 10년도 넘게 둘이 싸우고 살았어요. 난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 그런데 그날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끝장을 보자 그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인 친구를. 그래서 그래 그럼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쪽 30분 이쪽 30분 들었는데, 첫째는 성격 차이, 둘째는 돈 문제예요. 성격 차이는 그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줄 때는 부인이 잘 살았는데, 뭐 참고 살았는지 좋아 살았는지 잘 지냈는데, 사업이 최근에 안 돼가지고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이제 점점 이게 불만이 쌓이면서 못 살겠다, 뭐 무능한 남편아, 그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다 줬는데 몇 개월 안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남편이 저보다 더 착하거든요.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왜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왕에 목사한테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당신들 30분 말했으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고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를 이제 했어요. 우리 맨날 하던 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냐고? 아니다, 둘 다 잘못했다.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성격 차이든 재정 위기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둘 다 책임인 거고, 둘이 잘해서 참고 살아서 복을 받으면 둘 다 잘한 거다. 누구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대놓고 그랬어요. 이제 친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힘을 주어서 제가 말했어요. 딴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아내가 집에서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밴댕이 속처럼 그 같이 맞서지 말고 바가지를 긁을수록 아내를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아내는 솜털처럼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진다.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내는 또 맞벌이 부부도 그렇습니다. 이제 맞벌이가 여기도 계실 텐데 맞벌이 아내를 두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도 좀 도와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 못해도 일하고 오면 수고했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바깥 남편도 아니신데 말이죠. 아내들은 또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힘이 떨어졌다고 반말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대들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복을 받아야 아내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하늘 떠받들듯이 받들어 주어야 됩니다. 택배 아저씨가 택배만 갖다 줘도 뛰어나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들어오시는 분이 남편이 일하고 저녁에 피곤해 들어오면 뭐 동네 아저씨 들어오는 마냥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왔수? 라고 해주면 다행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뛰어나가서 겉옷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여보 수고했어요.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먼지도 털어주고 당신 최고예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상남자예요.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벌이 아내시라도 부인이 맞벌이로 돈을 혹시 더 벌어도 내가 더 버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안 됩니다. 감춰. 많이 받아도 덜 받는다고 그러고 난 아무리 해도 당신만 못하다고 해야지 나보다 적게 버는 것이 까분다 그러시면은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던지 집안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남편을 앞세우시고 억울해도 조금 겸손하게 지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맞벌이는 여기에 좀 제가 추가한 거고 거기 맞벌이가 아니에요. 이 부부가 그날 끝장을 낸다고 그러더니 안 하고 갔어요. 몇 주 지났어요. 말하던 중에 매일같이 밥상도 막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하는 말이 지금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먹어. 그래, 맛있게 먹어.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2, 3년이 다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 안 되던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만 맞으면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 위기만 지나가면 돼요. 이 친구가 그 해외에 있는 그 지역 그 도시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코트라, 무역진흥공사는 아닌데 그런 역할을 사설로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국과만 했는데, 영국의 세계 도시하고만 했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국가만 7개로 커졌다는 거예요. 점점 뭐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나라가 점점 많아졌다고. 직원들도 처음에 혼자 했는데 직원들도 두고 일이 너무 잘 되고 막 자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 중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 큰아이가 아들이 둘인데 10년을 싸우면서 자기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큰아이한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도 못하고 그냥 엄마한테 계속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 그래도 성적은 안 오르더래요. 그게 금방 안 되나 봐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중3 지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 하는데 얘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목동에 무슨 하여튼 특목고였대요. 얘 실력이 안 돼. 성적이 안 돼요.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넣어보자고 그래 넣었는데 그 해에 하필 정원이 100명이면 지원자가 102명밖에 안 왔대요. 그래 합격했대요.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담임 목사로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저 혼자 이끌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제가 그리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사인 저도 점점 더 커가고 성도들도 같이 온전한 삶으로 커가시면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저는 목사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출신이니까 우리 명목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사한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같이 모임을 해주세요. 세미나하고 수련회하고 기도회 하면서 또 서로 자기들 목회를 나누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저희도 전도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요, 혼자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가장 완벽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기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축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요,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5년, 10년 지나고 또 내 당대를 지나서 내 자녀 때, 손자, 손녀 때에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도요,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시면 작품이 더 괜찮잖아요. 또 손자, 손녀를 보면 신앙생활을 2대, 3대, 4대 하는 분들 보면요, 점점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져요.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